환영합니다. 아멘. 네, 지난주 창세기 강의 4장의 첫 번째 시간, 또 오늘은 두 번째 시간인데 마지막까지 한번 보도록 하고요. 지난주 말씀을 잠깐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을 잠깐 보고 오늘 강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 4장에서 아담이 드디어 등남합니다. 가인을 이름을 가인이라 부르는데 이 가인이라는 이름은 얻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라고 하와가 이렇게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그 이름이 가인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드린 두 제사가 비교가 되는데요. 하나는 뭐냐면 가인이 드린 곡물로 드린 제사인데 땅의 소산으로라는 말씀으로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이 땅의 소산이라는 말은 레위기에 와서 가인이 제물을 잘못 드렸구나라는 그런 판결을 가지게 되죠. 원래는 뭐냐면 그렇게 돼야 됩니다. 땅의 소산으로 이렇게 할 때 앞에 수식어가 이렇게 붙여야 되죠. 땅의 첫 이삭의 단으로 이렇게 나아가야 맞는데 땅의 소산이라는 말은 아무거나 가지고 집에 있는 거 아무거나 가지고 드렸다 이렇게 포괄적으로 그 안에 예물이 구별되지 않았음을 시사한다라고 배웠습니다. 아벨의 제사에는 특히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드렸다 해서 구별된 것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4장에서 첫 번째 그 제물, 즉 제사, 예배를 이야기하는 것은 받아들이는 예배와 버려지는 예배가 있다라는데 그 기준은 무엇이냐 하면 예배자의 마음가짐과 구별된 예물이다라고 얘기하는데 받아들이는 것은 드리는 사람과 드려지는 예물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죠. 버려지는 것도 예배자와 즉 제사자와 예물이 다 같이 버려지게 됩니다. 이유가 뭐냐면 예배나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가지고 오는 예물이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가인의 같은 경우는 왜 버렸느냐 하면은 그 예물이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르지 못한 예물로 갖고 왔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아벨의 경우가 왜 받아들여졌느냐, 예물이 증거한다는 거예요. 구별된 예물로 하나님을 경외했다. 이래서 두 가지 두 예배자나 예물이 함께 받아들임을 받고 또는 버려짐을 당한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구별된 제사와 구별된 예배자, 제사자 이것들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로 들어올 때는 하나님께 연락되어지는 예배자로서 구별된 마음가짐과 구별된 예물을 가지고 와야 한다. 이것을 이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묵시적으로 말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죽은 제물이 받아들이지 않고 예물이 받아들이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가인이 아벨을 들로 유인하여 죽입니다. 죽이기 전에 주님께서 분명하게 경고를 합니다. 네가 품고 있는 그것을 행하지 말라고 분명히 이야기하죠. 어떤 식으로 이야기하냐면 죄가 네 문 앞에서 너를 원한다. 그러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어떻게 다스리라고 했죠? 선을 행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선을 행하지 않으므로 어떻게 네 얼굴이 분이 나고 안색이 변하고 그러는 거 아니냐 하고 야단까지 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예배자의 구별된 모습과 마음을 요구하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을 가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렇게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인이 듣지를 않자 드릴로 유인해서 아벨을 쳐 죽이는데, 죽이고 난 뒤에 주님께서 아벨의 피를 땅에서 호소하는 그 내용을 듣고 가인에게서 아벨을 찾습니다. 그때 아벨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뭐라 그러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마저도 다 소진해버리고 만드는 거예요. 전혀 듣지 않는 가인의 모습들을 지난번에 우리가 보고 들었습니다. 오늘 창세기 강의 두 번째 시간, 4장 두 번째 시간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에서 26절까지 끝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 가인이 받은 징계에 대해서 오늘 보는데요. 창세기 4장 11절에서 12절 함께 읽습니다.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네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네게 주지 아니함과 같을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굉장히 무서운 벌을 받습니다. 살인자에 대한 하나님께서 굉장히 큰 징계를 받게 하시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여기 본문에 나오면 네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네게 주지 아니할 것이다. 이 말은 무슨 말씀이에요? 땅에 이 아담이 범죄해가지고 쫓겨나잖아요. 그리고 땅의 소산을 먹는데 가시와 엉겅퀴를 내서 네 소산을 줄인다. 땅은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줄이는 소산마저도 박탈당합니다. 그래서 땅의 소산물을 먹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뭐냐면 스스로 일을 해서 땅의 소산으로 먹을 수 있는 길을 막아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굶어 죽으라는 얘기입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지만 그러나 이들에게 주님께서 이후에 기술을 줍니다. 그 기술로 물물교환으로 해서 먹고 살 수 있게 만들어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여튼 간에 엄청난 땅의 소산을 직접 갈아서 먹지 못하게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이건 엄청난 저주죠. 주님의 큰 징계가 함께하고 있음을 말해줍니다. 두 번째는 너는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동행 거부가 함께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엄청난 재앙 중에 하나죠. 누구에게도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인생으로 타락시켜버립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진노했다는 뜻이에요. 그죠? 그리고 유리한다라는 이 개념은 어느 한 곳에 정착하여 살 수 없게 만드셨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말이 지켜지지를 않아요. 나중에 뒤에 가보면 노 땅에다가 성을 짓고 살아가는 가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의미를 또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인의 호소가 합니다. 가인이 바로 이제 호소로 들어가죠. 창세기 4장 13절에서 14절 우리 함께 있습니다.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자, 가인은 주님의 이 징계를 받으면서도 회개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자기의 안위만 걱정하고 있는 가인의 속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그죠? 죽은 아벨에 대해서는 전혀 긍휼함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죄송한 마음도 없고 회개하려는 마음이 전혀 여기서 보이지 않습니다. 자기가 받은 죄값이 너무 무겁다라고 항변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쁘게 우리가 글로 써가지고 읽어서 그렇지 아마 얼굴이 불그락불그라면서 하나님 앞에 대들었던 모습을 우리가 상상할 수가 있을 겁니다. 계속해서 악은 악으로 이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은 calm 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하지 않는 가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누군가가 자기를 죽일 것만 같은, 자기도 남을 죽여봐 사는데 내가 죽을 것 같습니다. 죽임을 당할 것 같습니다. 라고 두려워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라는 이 고백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첫 번째 아들 가인, 두 번째 아들 아벨을 태어나게 했는데 어디서 인간이 있어서 이 가인을 죽일까 염려했을까요? 라는 질문이 생깁니다. 여기에 이단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 말고 또 다른 사람을 만들었다는 증거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거는 성서적이지 못합니다. 그거는 이단들이나 하는 짓거리고
우리는 뭐냐면 성경의 대표성을 여기서 말할 수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을 대표로 하는 거고, 성경에서는 그 이후에 130년 동안의 이 셋이라는 아들이 대리자로 태어나기 전까지 아마 수많은 아담과 하와가 아이들을 낳았을 것이다 라는 게 정설이에요. 그리고 그 아이들 중에서 가인을 좋아하는 동생도 있을 거고 아벨도 좋아하는 동생도 있었을 것이다.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주님의 말씀 안에서 아마 연년생으로 태어난다 그래도 엄청난 숫자가 나오겠죠. 물론 그런 상상을 해보지만 여기서 가인이 두려워하는 것은 아벨을 좋아하는 동생들이 나를 죽이면 어떡합니까? 라는 내용이 이 안에서 함께 포함되어 해석이 되어야 한다. 다른 인간을 또 만든 것이 아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가인의 두려움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4장 15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니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자,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표를 줍니다.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의문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징계를 하시는 과정에서 이 사랑의 표를 줘요. 근데 이게 사랑의 표만 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이 표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 표는 하나님이 가인을 보호하시는 표입니다. 맞습니다. 분명히 보호합니다. 다른 살인을 못하게끔 하나님께서 가인을 보호하는 그런 표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아벨을 위한 하나님의 보복의 표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표를 가짐으로 말미암아 죄가 늘 생각나게 만드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인은 이 표로 인해서 자신의 정체성, 내가 어떤 존재라는 것을 알게 하는 표입니다. 근데 가인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런 일이 벌어지지만 그래도 이 표의 상징적 의미는 그렇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벨을 위한 보복의 표이기도 하다라는 개념. 그리고 죄인에게 또한 베푸시는 사랑의 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사랑이 죄인에게도 공평하게 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와중에도 가인의 기도를 여기에 요청을 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됩니다. 가인은 이런 표를 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못하는 가인의 모습을 보게 되죠. 끝까지 가인의 후손들은 하나님과 거리가 먼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뒤에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다음 보면은 가인의 후손들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4장 16절에서 17절 함께 있습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여기에 보면은 노 땅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근데 이게 노 땅이라는 말은 지명이 아니에요, 사실은. 이게 땅의 의미가 굉장히, 그 당시 때 노 땅이라는 지명을 붙일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 노 땅이라는 이름이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주는 의미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 노시라는 의미는 이게 히브리어로 명사로서 이렇게 보면은 동사에서 파생됐는데 방황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고 또 돌아다니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리하는 땅이라는 뜻이에요. 이 유리하는 땅 위에 거주하게 되었다. 이 말로 표현하면은 가인은 유리하는 사람으로서 그런 땅에서 살았다라는 포괄적인 의미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 땅에 거주했다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저주하신 대로 땅에서 유리하는 그 땅 위에 거주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자, 그 위에다가 아들의 이름을 지어서 에녹성을 만듭니다. 이 에녹성을 만들었다는 게 엄청난 묵시가 이 안에 또한 있는 게 뭐냐면, 이 아담의 이 셋의 후손, 즉 7대 손에 에녹이 나타납니다. 여기서는 첫 번째 가인의 일대에서 나타나지만, 이대로 나타나지만 똑같은 에녹이 나타나는데, 이 에녹이 상징적인 것이 있어요. 여기 가인의 후손인 에녹은 놋 땅, 즉 유리하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유리하는 땅 위에다가 성을 지었어요. 그런데 이 성을 지었다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과의 단절을 더 깊이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유리하는 땅인데 그 위에서 또 성을 만들어 가지고 완전히 단절한 그런 성읍에 살았다,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가인의 후손들이 그렇게 시작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완전히 동떨어지고 단절된 인생을 살아갔다,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반면에 아담의 이 셋의 후손의 7대 손은 에녹은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하면서 승천합니다. 그래서 어디에 성을 쌓냐면 하늘나라에 성을 쌓습니다. 그래서 이 에녹이란 두 인물을 가지고 가인의 후손은 이 땅이 곧 멸망할 땅 위에 성을 쌓지만, 셋의 후손인, 즉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안에 들어있는 우리들은 하늘의 성, 즉 에녹. 에녹이 누구죠? 최초로 휴거한 사람입니다. 그죠? 이것은 말세 때에 그와 같이 하늘성에 성을 쌓고 사는 그 민족을,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예표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해서 이 족보 안에서 두 인물을 비교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가인의 후손 라멕이 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는데, 창세기 4장 18절에서 19절 함께 있습니다.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후야일을 낳고, 무후야일은 무드사일을 낳고, 무드사일은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는 이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여기 이제 뒤에서 이어가지고 나중에 다시 한번 이 뒤에 창세기 4장 23절 24절 라멕이 연결해가지고 이야기하는데 한번 같이 읽고 설명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00일치인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로다 하였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라멕이라는 사람이 여기에 이제 아담의 가인의 계보의 아담으로서 7대 손입니다. 근데 이 라멕과 또 7대 손 에녹과 비교해서 우리가 또한 설명을 드려야 돼요. 이 라멕은 아내를 둘을 취합니다. 이 말은 뭐냐요? 원래 하나님의 법은 뭐죠? 일부일처제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처제로 넘어갔다는 얘기는 라멕의 시대에서 성적 타락이 크게 떨어졌다라는 얘기예요. 뒤에 나오면 이제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람의 딸들을 아내로 취하였더라라는 말이 이제 6장에서 나오는데, 이제 이거에 대한 대표적인 얘기를 라멕에서 미리 복선으로 깔아놓는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일부 다처제로 해가지고 하나님의 법을 완전히 무시했던 라멕을 보게 됩니다. 이게 말세의 증상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 7이라는 숫자, 7대 손이라는 숫자에서 그것을 암시하고 있다는 거. 완전히 마지막 때가 차면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질 것이다. 하나님의 법을 완전히 무시하고 사람들이 자기 소견대로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미리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 라멕이 이야기하는 것은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더라. 자기한테 열받게 해서 사람을 죽였고 자기를 상처를 내서 또 소년을 죽였대. 두 사람을 살인했습니다. 가인은 아벨을 한 사람을 죽였지만 라멕이 와가지고는 살인을 2개나 한다라는 얘기는 그만큼 뭐예요? 사람들이 폭력을 이루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폭력을 좋아하는 그런 시대로 마지막 시대는 갈 것이고 살인도 자주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 라멕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라. 이 말의 의미는 뭐예요? 이들 안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도 기억했다는 뜻이에요. 여기서 라멕이 뭘 고백하죠? 가인을 위하여 벌이 7배일진데 이 말은 뭐예요? 내 조상 가인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징계가 벌이 7배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존재도 알고 있었고 하나님이 가인에게 내린 벌도 알고 있었고 그 벌의 이유도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2이나 죽이는 라멕.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알겠죠? 말세가 된 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더 흥왕하게 되고 더 퍼져 있고 사람들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할 겁니다. 그런데 다른 게 뭐냐면 실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지 않는 시대. 하나님의 이름은 있으되 하나님의 능력은 없는, 자기의 능력만 고집하는 그런 시대. 이게 지금 7대라는 숫자로 완전수를 이야기하면서 라멕의 시대를 우리에게 말하면서 마지막 때에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라멕이 말한 것 중에서 뭐냐면 벌이 77배, 11배나 높게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잔인하게 내가 처리하겠다라는 이야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죠? 내가 하나님보다 더 강한 놈이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의 극치를 보여주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말세가 되면은 인간의 교만이 하늘을 찌르듯이 굉장히 크게 작용할 것이다. 이 라멕의 시대, 이게 계속해서 이어가서 노아의 홍수를 불러오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그 이야기를 미리 이렇게 복선해서 라멕의 고백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을 합니다. 셋의 후손 아담의 7대손은 에녹은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하게 됩니다. 5장에서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게 된 계기, 65년 동안에는 동행하지 않았습니다. 그죠? 성경에 그대로 문자적으로 풀이하자면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는데 그 전에는 특별한 동행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무드셀라를 낳고부터 300년을 동행했고 그리고 자녀를 계속해서 낳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동행과 자녀를 낳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부부관계에 대하여 거룩한 것을 용납하시는 겁니다.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부부관계, 사랑에 하나님께서 부부, 즉 배필을 정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부부관계가 부정적인 거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물론 부정적인 경우는 어떻게 됐을 때요? 하나님이 허락한 그 배우자 외에 다른 사람을 품었을 때는 그거는 죄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에녹의 인생에서 우리가 좀 자세히 6장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같은 7대손인데 라멕을 통해서는 땅에 있는 부패된 사람들의 모습을, 두 번째 에녹을 통해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셋, 즉
에노스라는 아들을 낳고 여호와의 이름을 처음으로 불렀던 그 시대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을 경외했던 그 백성들, 그 자녀들을 대표해서 에녹은 마지막 때에 이 땅에 살아있는 자로서 휴거하는 그런 예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 여기서 우리가 에녹을 보면서 휴거라는 것이 진짜 가능하구나. 역사가 이야기해주고 믿음의 역사가 이야기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조건으로 붙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걸 결코 잊어서는 안 되고 그 동행에서 벗어나서도 안 됩니다. 그게 우리가 끝까지 이겨내고 지켜야 할 숙제이기도 하지만 그거는 몸에다 배놔야 돼요. 그래야 끝까지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에녹을 보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보면 가인의 후손들의 농사와 거리가 먼 생활들을 보여주는, 즉 기술자로서의 면모를 보여주는데 여기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4장 20에서 22절 함께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아담은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후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자, 이들을 보면은 어떤 일이 있죠? 가축을 치는 자, 목동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리고 또,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가 수금과 퉁소를 만들고 또 제작하는 음악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술자로서 살아가요. 농사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저 하나님이 주신 그 징계가 이들 후손에게 그대로 이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지금 시대에 오면은 이들이 아주 대성공을 하죠. 벤처 기업을 만들고 아주 오히려 저주가 축복이 되는 시대이기는 하지만 지금 이 당시 때에는 이게 그렇게 좋은 직업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들이 만든 이것들을 가지고 이제 물물교환, 농사 지은 사람들과 교환하여서 먹고 사는 일이 벌어졌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을 보면 셋과 에노스의 후손들에 대하여 이야기하겠습니다. 창세기 4장 25절에서 26절 함께 있습니다.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에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자, 여기에 보면은요. 대리자란 뜻을 갖고 있는 셋이 등장합니다. 즉 아벨을 대신하여 아들을 주셨다라는 이름의 뜻으로 대신하다라는 셋의 뜻을 히브리어로 언어에 의미하면 그 셋의 의미는 대리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벨 대신에 셋을 얻었는데 그 셋이 아들을 낳았는데 에노스를 낳았고 이 에노스 시대부터 여호와의 이름이 불러졌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에노스의 후손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경의 뒤에 가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가인의 후손들을 사람의 딸들이라고 후손해요. 이걸 가지고 나중에 다시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두 개의 성경의 구절, 하나님의 아들들, 사람의 딸들, 이걸 가지고 초대교회에서 굉장히 많은 논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아들들을 천사로, 타락한 천사로 보는 견해와 사람의 딸들은 사람의 딸, 즉 여자를 이야기하겠죠. 흙으로 만든 사람들이니까 이 둘이 관계를 맺어서 네피림이 형성되었다라고
초대교부들은 그렇게 해석을 했는데 종교개혁 신학자들이 이제 연구를 해가면서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에 근거하여 그 둘이는 잘못된 것이다 라고 바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초대교부들이 가르쳤던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태복음에서 나오는 사람이 부활하게 되면 그 영체는 천사와 같고 천사와 같이 시집과 장가가 가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듣고 이들에게 자녀를 생산하는 능력이 없다라는 걸 알고는 그 해석이 잘못됐다고 이야기하고 다시 정정을 했는데 제가 바로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에노스를 따라 나오는 셋의 계통을 따라 나오는 족보를 하나님의 아들들로 가인의 후손들을 사람의 딸들로 그렇게 상징적으로 이야기하는데 왜 사람의 딸들이라고 했느냐 하면 죄인들을 낳는 딸들이기 때문에 여인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사람은 태어나면 의인이에요? 아니면 죄인이에요? 죄인입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딸들로 표현했다라는 거고 하나님의 아들들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 즉 이름과 모든 것들이 함께 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아들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둘은 만나서 결혼하여 아이를 낳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그게 낳은 게 네피림. 네피림이라는 존재는 뭐냐면 거인이라는 뜻도 있지만 완전히 타락한 존재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인간, 그런 의미가 네피림의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둘이 낳은 자녀들이 거인 용사라는 표현으로 네피림과 함께 동급으로 취급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네피림의 존재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인간형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걸 혼합주의라고 이야기합니다. 종교관에서 보면 혼합주의를 말하고 이 혼합주의는 하나님께서 굉장히 싫어합니다. 순수성을 완전히 잃어버리기 때문에 이런 표정을 봤을 때 하나님께서 굉장히 싫어하죠. 이 혼합주의가 만연됨으로 말미암아 노아의 홍수가 몰려오게 된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이어가서 말하게 됩니다. 4장의 그 마지막 절의 복선은 5장에서 여호와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사는 그 사람들, 즉 셋의 후손들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5장에는 셋의 후손들의 족보가 계보가 쭉 나열이 돼요. 이 계보 안에서 가인의 계보가 먼저 앞에 나와 잠깐 소개하고 이후에 하나님의 아들들로 소개되는 셋의 후손들을 쭉 이야기하는 그 안에서 또한 메시지를 다음 주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정리해 봅니다. 창세기 4장을 정리해 보는데요. 아담과 하와가 동침하여서 생육하고 번성하려는 축복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족보로서도 기록합니다. 인간의 타락과 범죄의 속도가 1세대도 지나기 전에 죄악의 범죄인 살인까지도 도달합니다.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는 이런 1세대가 차기도 전에 최고의 악이 되어버리는 그런 결과를 이야기하면서 죄의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거죠. AI 속도보다도 더 빠르게 진행되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인물을 통해서 세상이 갈라졌음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하나는 가인의 후손 에녹과 그의 후손 라멕이고 다른 하나는 셋의 후손인 에노스로 구분합니다. 이렇게 해서 사람의 딸, 하나님의 아들들 이렇게 표현하여 구원받는 족속과 그렇지 못한 족속으로 여태부터 이미 나누어져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녹의 이름을 따서 땅의 성을 짓는 가인의 후손들과 셋의 에녹,
즉 셋의 후손인 에녹은 하늘에 성을 쌓는 이런 차이점을 우리가 알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라멕을 통해서는 인본주의 사상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혼합주의가 점차적으로 많아져서 색깔이 무슨 색깔인지, 네가 뜨겁든지 차갑든지 하라. 이와 같이 미지근함으로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은 혼합주의 당체 싫어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가인의 후손 라멕을 통해서는 7대 손이라는 이 라멕에서 마지막 세상 그 말세의 증상들을 우리에게 다 보여주었습니다. 인간의 죄악의 극치, 살인을 2번이나 정하면서도 반성과 회개는커녕 오히려 자기 잘났다고 말하면서 교만의 극치를 보여주며 하나님의 말씀은 있었고 기억도 하면서도 실천을 하지 않는 그야말로 마귀와 같은 짓을 그대로 하는 라멕을 통해서 버림받는, 철저하게 버림받는 이유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벌하시는 7배보다도 77배나 가하겠다고 말하는 것은 교만의 극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앞으로 뒤에 계속해서 셋의 후손과 또 가인의 후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셋의 후손들을 어떻게 지켜나가시는지를 성경 속에 잔잔하게 그 이야기가 역사와 더불어서 이어가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가 5장을 배웁니다. 5장과 또 마태복음의 족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와 비교해서도 함께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보게 될 것이고요. 그 안에서 또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들을 하나하나 또한 살펴보는 계기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가인의 후손을 통하여 특히 에녹과 라멕을 통하여 점점 하나님과 단절되어가는 그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고 듣습니다. 혹여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러한 모습은 없는지 살피게 하시고 또한 보이거나 발견된 것들이 있다면 그 자리에서 회개하여 돌이켜서 하나님을 근심시키는, 성령님을 근심시키는 일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셋의 후손으로 에노스와 또한 에녹을 보고 여호와의 이름을 찾고 드디어 이름을 불렀던 그 조상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마음에 두고 살아갑니다. 행함과 함께 같이 가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끝까지 이겨냄으로 말미암아 아담의 셋의 후손 계보로 온 에녹처럼 하늘의 성을 쌓는 그런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190장 성령이여 강림하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